인사하세요. 오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드셔가면서 여자 되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세 가지 금이 필요하대요. 그것만 있으면 된대요. 첫째, 현금. 두 번째, 지금. 지금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입금. 빨리 입금시켜. 중년 이상 되시는 남성분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답니다. 아내, 처, 부인, 마누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내 말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내비양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내비게이션.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이 막 꼬이게 돼버립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현재 위치가 어디냐? 그게 이제 항상 표시가 거기에 보면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 이 현위치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 이걸 잘 안 보게 되면은 길을 엉뚱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고갯길을 지금 넘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갈밭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평탄한 길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인생 속에 다 겹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부군 되시는 분이 사업장을 하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종 자기의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시골 깡촌에서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청년 때 죽을 고생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다 쫓겨나고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사람들과 만나서 하다가 돈 떼어먹고 친구가 도망가고 뭐 그럴 수도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저는 평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구번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고갯길이 있고 평탄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저에게 종종 해주곤 합니다. 살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은 가시밭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평탄대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되었나 싶은 그 순간에 또다시 골목길을 접어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는 8천만이고요. 나라 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5배, 영어로는 이집트, 히브리어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주일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거리는 지금 가는 거리가 640km. 차로는 8시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묶어두시고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 과정을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40km 되는 이런 거리에서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광야, 다 광야는 아니에요. 거기도 뭐 좋은 산길이 있고 그런데 이 팍팍한 광야를 봅니다. 이것이 수르 광야요, 신 광야요, 르비딤 광야요, 그리고 신의 광야.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요. 신 광야에서는 배가 고파서, 그리고 르비딤 광야에서는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길은 평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광야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때 만나고 배가 고파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상당히 많이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교를 꽤나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살만해요. 지금 그 나라에서는 석유 펑펑 나오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냥 거기 내비두지 왜 430년간 잘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불러내셨을까? 출애굽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한다,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딱 들어맞아요. 우리는 세상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존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받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광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고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했는가, 뭐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갈등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마 이것은 평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이 문제 말입니다. 2007년 어느 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저희들 동기 그 목사님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 란에 올라와서 글이 올라왔어요. 야, 친구들아, 기도해다오. 23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저희 친구가 붙잡힌 거예요. 납치된 거예요. 야, 이거 급하다, 기도해다오. 어떻게 하다가 23명의 청년들 이제 풀려나고 했는데 탈리반이라고 하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시신이 하나가 버려졌다.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총상을 입은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그 제 친구, 거기 대표로 목사님이니까 학생들을 이끌고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환한 얼굴을 지녔던, 웃음을 지녔던 배형규 목사, 아내와 9살 된 딸을 남겨둔 채 42번째 생일에 죽은 거예요. 그날 죽었습니다. 파송했던 샘물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기도했겠지요. 저희들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세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버님은 제주 영락교회 우리 교단 장로님이십니다. 이 배 목사의 아버님은요,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관광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총에 맞아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험하고 높은 고갯길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지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희생을 하면서 그 곳까지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좀 평탄한 길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납치가 되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좀 번쩍 옮기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오늘 성경은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역사, 그리고 15장에서는 오늘 본문 전 단계를 보면은요, 이들이 감사 찬양을 해요. 역시 나오길 잘했다, 예수 믿길 잘했다,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3일을 지나서 이들이 만난 광야가 수르광야라는 거예요. 15장 하반절로 가면서 이 수르광야가 펼쳐져요. 3일 만에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2절을 볼까요?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갔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우리 예수 잘 믿었어, 교회 잘 나왔어, 정말 구원 잘 받았어, 그렇게 감사 찬양을 했던 이들인데 3일이 지난 이때에 수르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물이 없다, 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다, 쓴물이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수르광야에서 이들이 불평하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수르광야는 남동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예수 잘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미처 3일이 지나기 전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 쓴물을 만납니다. 그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수르광야 쓴물 앞에서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다, 하나님 잘 믿었다, 교회 잘 나왔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러분들 앞에 쓴물이 나타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입니다. 제 친구 목사 얼마 전에 함께 만나서 열댓 명이 같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에 느닷없이 나 목회 그만하란다, 더 이상 목회를 할 만한 힘이 없다, 그럼 뭐 하고 살을 거냐, 이 나이에 뭐 트럭 하나 작은 거 사서 그러면서 살란다. 어느 친구가 화가 나서 너 그러면은 이 우리 목사 모임에 나오지 마, 넌 나올 자격이 없어. 모두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어요. 알거든요, 그 친구의 상황을요. 진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끝까지 붙잡고 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친구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수르광야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 그만할란다. 저 부평에 있는 전도회장을 지냈던 어느 목사님, 간암으로 작년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참 친분 관계가 많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간암이 깊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더군요. 이게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금방 안 좋아지더니 그냥 덜컥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도 의리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제가 가시는 발인 예배까지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오더군요. 노회장하고 뭐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온대요. 그렇구나. 그렇게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 옆에서 울고 있고 아들, 딸들도 옆에서 울고 있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죠.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지요. 그 목사님의 가정도 인생의 쓴물, 수르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누군가의 털어놓지 못할 아픔 앞에서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수르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보거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일까?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교회 나오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이런 갈등을 하는 인생의 수루강이야 쓴물 있겠죠. 이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은 해결해 나갔을까요? 25절의 그 답을 저는 찾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인생의 쓴물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수도 없이 사람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요, 또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한 것들, 위로가 없습니다. 인생의 쓴물이 끌랑,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 본문은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 나뭇가지를 성경 해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원망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십자가는 모든 고통의 쓴물을 달게 만든다. 맞습니다. 십자가 붙잡아야지요. 예수 붙잡아야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오고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잡아야지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꼬이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쓴물 있습니까? 그 안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다시 십자가 예수 붙잡고 나갈 때 그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광야를 겨우겨우 이들이 이겨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광야가 또 있어요. 높은 고갯길 건넜더니 구불구불한 길이 또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16장 1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저만 해도 어릴 적에 배불렀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배가 날 고팠습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런 코가 나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누런 코도 맛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영양실조로 누런 코가 나오는 거예요. 꽁보리밥, 개떡 뭐 이런 거예요. 감자 이만한 거 그 밥그릇 안에 하나씩 넣어줘요. 왜? 쌀이 없으니까 그걸로 대신 먹으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보리밥 소쿠리에 남아서 얹어놓은 거 그거 좀 먹으려고 치면은 형들이 먼저 다 먹고. 참 지금도 잊지 못한 맛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리겹빵이라고 있습니다. 개떡 말고 보리겹빵.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아를 찌면은 이게 아주 고운 보리겨가 나와요. 사실 이거 못 먹는 것도 이거는요 돼지나 소 그 여물이라고 하시죠. 그 줄 때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허정허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짐승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요 막걸리 넣고 이거 해서 이렇게 보리겹빵 해서 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서 가끔 어디를 갈라치면은 다리 밑에서 차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이렇게 쪄서 파는 사람인데 가서 사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제 내릿속에 계속 있는 것은 다 찢어진 넌닝고, 우리 어머니가 그거 못 벗으시고 그거 입고 있었던, 가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입으시다가 나중에는 버리지 못하고 그걸 행주로 사용하고 그랬었죠. 목사 초년 시절에 제가 감기 몸살로 아주 크게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사역은 감당해야 되겠기에 아침부터 나가서 막 몸이 으실으실 떨리고 그랬는데도 신방을 타고 저녁에 처진 몸으로 쭉 쳐져서 이제 막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해서 오는데 퍼뜩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엄마가 끓여줬던 시원한 콩나물국. 왜? 몸이 추니까 그것 좀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 안에 별거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김치, 신김치 썰어놓고, 아세요? 그렇게 좀 먹고 싶어요. 그래 집에 와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시원한 콩나물국 좀 끓여줘.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왜? 콩나물 살 돈이 없답니다. 제가 있다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늘같은 남편이 콩나물국 끓여달라는데 나가서 돈을 꼬우든지 아니면 그 긴 생머리 잘라서 팔아서 콩나물 사오든지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리하며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미안한 마음에 돌아왔더니 그 목사들이 그 초년생 때 받는 사례금으로는 한 달을 살 수 없었던 것, 참 가난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원로 목사님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더군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두어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임신 8개월 때 아내와 금식을 결정했다. 그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우리는 성미가 떨어져서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은 깊은 시골 산골 교회여서 주변에 쌀가게도 없었다.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굶주리게 하는 가장의 심정은 무척 쓰라렸다. 혹한의 밤 11시,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대문 앞에 쌀 한 말과 뗄나무가 놓여 있었다. 그곳으로 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옵니다. 우리 부부는 밥상 앞에서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고 고은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시절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두 번째 어려움, 배고픔. 16장 2절, 온 회중이 원망했다. 3절, 굶어 죽게 되었다. 배가 고픈데 여러분, 무슨 천국이 들어오고 가나안이 들어오고 비전이 들어오고 무슨 영혼에,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요.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생존의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2차, 3차, 4차로 못 나. 그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먹는 문제가 그래도 해결돼야지. 종교는 3차입니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무슨 천국이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자식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업이 망하느냐 승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데 말씀이 잘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볼까요? 3절,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수 안 믿었던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왜 하나님 믿게 해서 교회 나오면 다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다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예로 있을 망정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이들의 원망 섞인 이 소리. 오늘의 이런 배고픔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경제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외면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알려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모진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뭐를 넣어주시느냐? 돈 바라보지 마라. 물질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29,200번의 반복적인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 사고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 역사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도 과거에 49,200번의 반복된 은혜를 통해서 하나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만나 내리지 않습니다. 메추라기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속에는요,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 신광야를 구원받았음에도 펼쳐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믿음 우리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가 없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광야를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제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 하나 붙잡으십시다. 블링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신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뻥 차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지고 주춧돌로 삼아 기가 막힌 집을 짓는다. 구원받았음에도, 교회 나왔음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길이 구불구불한 길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16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요, 찬송가입니다. 539장 1절 3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발을 멈추리어라. 감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손 내리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수르광야 만나서 인생의 쓴물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 짓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넘었던 이 신광야 앞에서 경제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에서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남노르는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복을 주시고 십자가 적용할 때 예수 붙잡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될 수 있도록 주여 경제적인 고난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광야 속에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을 들었으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구원의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아무리 인생의 쓴물 만났고 신광 앞에서 아무리 경제의 배고픔 만났다 할지라도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경제의 배고픔 아래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